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간증하는 하루의 삶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에 잠시는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타협하는 이러한 계속적인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9가지 재앙을 통하여서도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자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애굽 모든 전역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장자들과 또 가축의 처음 새끼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완악한 바로 왕 역시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더 이상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인들은요 자신들의 재물까지 모두 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쫓듯이 그들을 보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에 거주한 430년 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 명령을 내렸고요. 출발지인 고센 땅에 람셋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만 200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70여 명이었습니다. 43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번성케 하셔서 무려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기에 앞서서 그들의 조상인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함께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난 첫날에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42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감격,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 은총의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간증하는 것 역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고 그것을 자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리키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오늘 13장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 세밀하신 사랑,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막다른 길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고난의 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광야길을 어느 정도 갔을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 근처에 천막을 치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다 근처에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은 알 수는 없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다 근처에 천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출애굽을 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천막을 치라 하셔서 바다 근처에 천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쪽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왕은요 또 다른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은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은금 패물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그들을 빼앗겼다라는 거, 그들을 내보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바로는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건너간다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왕은요 600승, 다시 말하면 전차 600승과 그리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왕은요 자신의 욕심, 세상의 끈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는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우리 역시도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만나게 했을까? 왜 하필 이럴 때에 어디로도 물러가지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이 고난의 길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여정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고난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요 이 오늘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행보해야 될 믿음의 여정의 길을 멈추게 하시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함과도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의 영은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안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애굽의 바로의 군사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에 진을 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무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 앞에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가 낫자, 차라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가나안 땅은 언제 이를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지금 이 상태,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을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만 바라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지금 당장, 아니 조금 전까지만이라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당장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곳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똑같은 상황 앞에서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하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겼던 것처럼 너희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수록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절체절명의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목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발버둥 치고 내 방법 내려놓지 않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단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할 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은요,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모세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5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간구하였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가 부르짖으면서, 너가 간구하면서 그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16절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지팡이로 바다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미 애굽에서, 이미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명령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백성들은요, 홍해를 만난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길인데도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것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할 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냐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이해 안 되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였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좀 길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해요.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할 거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셨고요, 애굽의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말씀하셨던 것,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5절에 보면요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애굽 사람들 문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반드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는요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찬양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땅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절체절명의 순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도 간증하게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그 순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해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위에서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압니다. 애굽에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고난 없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절체절명의 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혹여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 길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일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할 때 반드시 지금 힘든 이 순간통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목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들려주는 이 성경 이야기, 여러분 시간 빼먹지 말고 참여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참고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